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감사함으로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순간 또 단어 중 하나가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들어간 대목에서는 우리가 눈시울을 붉힐 때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크고 또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또 어떠한 삶의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이라고 부르는 병을 요즘은 표현으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은 피부 및 점막 또 안구의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또 피딱지와 출혈 징후를 보이면서 각종 부위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또 반대로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즉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산채로 부패하는 병입니다.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상처가 나고 또 부러지고 발에 못이 박혀도 감각이 없어지는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병, 그리고 심각하게 부패되는 몸 상태를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는 병, 그 병을 한생병 또 한자어로는 나병, 순 우리말로는 문둥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도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완쾌되어질 수도 있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에 대한 치료법이나 또 약이 없었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는 병이라는 인식과 함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또 전염성이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꺼려지고 또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이야기하였죠. 또한 이 병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또 부정한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또 서로 만질 수도 없는 외로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가족이라는 오명과 혹시 유전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주는 질병이었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입구에서 그들끼리 무르익어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향해 힘을 합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40m에서 50m 반경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입에다 손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소리쳐서 상대방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던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들의 외침은 곧 아무도 그들을 돌아봐주지 않고 또 돌봐주지 않았기에 버림받고 소외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낫게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은 이유는 단순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소리친 것만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신다라는 소문을 이미 익히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기회마저도 놓치게 된다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절박함에 이들은 소리를 높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밌는 점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병자들을 고쳤을 때와 다르게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던 기록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서 18년 된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마다 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행동이나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다르죠. 나병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고 또 기도하시거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 즉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혹은 단순한 피부병인지를 제사장들이 판별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는 말씀은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즉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은 것을 보고 판단하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었을 때라도 우선은 제사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이 나았다라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제사장의 허가 없이 집이나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들은 나병이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혹시 모를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병 고침의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으로 이야기는 아름답게 끝이 나야 하죠. 정말 멋진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기에 그들은 절망만이 있었던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로 따지자면 해피엔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9명은 병이 치유되자
각기 제 갈 길로 갔겠지요. 사마리아, 더 정확히는 이들은 먼저 제사장에게 먼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단 한 명, 사마리아인 한 명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감사를 위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믿음의 한 표현으로 또 이것이 영혼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0사람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였는데,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9사람은 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많은 치유의 이적을 보이신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독한 병에 걸린 불쌍한 사람인데 다른 이들도 고쳐주신 예수님이시라면 이러한 우리를 당연히 고쳐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면 고쳐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그러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죠. 실제로 그렇게 이들을 고치셨고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감사는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 느껴지지 않을 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는 이 공기가 당연하다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마시는 물이 그 물 한 모금이, 내가 먹는 쌀 한 톨이 당연하다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 중에 보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이들을 보게 되죠.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인데, 누나인데, 동생인데, 가족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자녀들 중에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들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말입니다. 물론 자녀가 어릴 때에는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필요와 의무가 부모에게는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은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를 보면 안타까우니까 또 사랑하니까 당연히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고픈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질 때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 또 다른 이유 중 한 가지는 고침받기 전에 절박함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지 그 대상을 잊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 그 절박함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의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두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존재에게, 즉 그 은혜를 베푼 이에게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절박하고 또 겸손해지지요. 그 절박함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빨리 그 과거를 잊고 또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라지게 되면 이제 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려는 자만심이, 교만심이 우리 마음에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싹 타는 그 자만과 교만은 안정된 직장, 또 건강, 소유하고 있는 물질, 또 교육을 받은 지식,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자녀와 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명석함이나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도 우리에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자신에게 초점을 쏟지, 그 문제를 해결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쏟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게 먼저 초점을 두지 않는 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기도 덕분에, 자신의 기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표현은 분명 위험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때문에라는 말은 곧 자신이 주체가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요.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치유된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그들이 크게 소리를 쳐서 외쳤기 때문일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치유가 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신 것이기 때문이지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그들의 믿음과 순종만큼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죠.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나의 나됨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또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 말하는 교만과 자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 거둘 수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깨어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또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이 허사이지요. 단편적으로 교회 앞에 배추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씨를 잘 뿌리고 가꾸어서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노력만 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를 허락하셔서 햇빛을 머금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 비를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저 배추들도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배추 하나를 자라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직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라고, 우리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기만하고 속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나오는 우매한 주장일 뿐입니다.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지금 나의 상황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는 그 삶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지는 무서운 교만이라는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의 해결과 같은 상황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강구하는 열심만큼 감사의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간구할 때 열심을 갖고 부르짖었다면 그와 비례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같은 열심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간구하는 열심만큼 감사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의하면 그중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했던 열심과 해결받았을 때 감사를 열심히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외쳤고 또 그가 치유된 이후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지요. 하지만 다른 9명은 분명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소리 높여 외쳤지만 치유된 이후에는 그만큼의 열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일에 힘쓰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또 감사함을 열심을 다해 몸을 통하여 또 표현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열심을 다하는 감사의 표현, 다시 말해 감사의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감사함을 열심을 다해 표현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이며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고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즉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큰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예배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감사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지요.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기에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간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 큰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기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교인의 의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이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내게 누리는 구원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구속과 자비, 또 풍성함과 보호, 그리고 은혜를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멈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모습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구원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감사의 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미 치루신 그 당연하지 않는 주님의 희생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 또 예배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구원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시작되어지지만 그 감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또 예배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은 이러한 감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은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같은 하늘 아래 또 같은 땅 아래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어떠한 이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이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주어진 삶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다른 어떠한 이들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돌아와 감사하고 어떠한 이들은 망각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이들은 받은 직분에 감격하여서 예배자로서의 삶에 충성하지만 또 어떠한 이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참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대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좁은 의미의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사는 오늘이 평범하다 말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겠지요. 지나간 날들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노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주 질문합니다. 자주 찾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중에 감사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기에 좋고 밝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나쁘고 어두운 상황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려움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감사하며 이겨내는 삶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자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만들 것이고 또 내가 이루었다라는 우리를 속이는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함으로 삶 가운데 내게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참여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이처럼 당연한 것이 없기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 겸손히 바라볼 수 있고 감사를 삶을 통하여 드러내므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